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하지 못했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산 사람 10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을 산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 10사람이 다일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돌아보면은 이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10사람이 굉장히 인생의 큰 위기에 빠졌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이렇게 보았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병이 났고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영화 배너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배너라는 영화 속에 주인공의 어머니가 나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은 그 어미와 또 누이의 나병이 씻은 듯이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큰 은혜죠. 그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자다 보면 가는 기가 조금 멀어지는 거 잘 안 들렸어요. 1부 때는 잘 들렸는데 아마 방송실에서 조금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화면은 잘 보셨죠? 충분히 볼 수 있고,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소리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엄마와 누이가 나병 보니까 막 얼굴 같은데 손에 종기가 나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하늘과 땅이 울었죠.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을 하고 비가 쏟아지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의 그 엄마와 그 누이가 그 몸에서 나병이 씻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 역시도 조금 전에 영화를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몸에서 나병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기적을 맛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정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싶습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에게서 낫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워주시고요, 화면을. 그리고 나병이 나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10명 가운데 진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10명 다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10명의 몸에서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그 나병이 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낫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내주세요. 시작.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병을 낫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예요. 병을 고쳐주셨다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병이 나았다는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병도 낫지 않는데 왜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것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나병과 관련된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레위기 14장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뒤에 말씀은 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뭘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통제하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생겼을 때도 그랬고 또 병이 나았을 때도 그랬고, 그 판정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사장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뭐냐? 지금 내 몸에서 나병이 나았다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나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단 말이죠. 안 나았는데 제사장에게 간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겁니다. 말씀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아니면 말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가실래요? 말래요? 정답은 그래도 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들려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뭐냐? 가는 동안에 너희 몸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멀찌감치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내 몸에서 나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구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다면 구한 그대로 그들은 믿어야 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갔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왜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아실 겁니다. 도마 하면은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부활의 자리에 그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리고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냐? 자, 마가복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부장은 이달리아 백부장입니다. 군인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보면은 신분상으로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낱 목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찾아와 엎드려요. 성경에 보면은. 왜 엎드리느냐? 이 백부장에게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병에 걸립니다. 중풍병에. 그 중풍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 예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너네 집으로 가자, 너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했더니 이 백부장이 손을 딱 듭니다.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인지 아십니까? 자,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에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뭐야? 도대체 이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마단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래요. 안 보고도 오지 않고도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신다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가니까 그냥 하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게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병이 낫는 기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났다고 해서 다 기적을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왜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심 갖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몸이 나았고요, 제사장에 가서 확인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쪽 부류 또 한쪽 부류.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10명 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 이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0명 중에 한 사람은 감사했다. 이들이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나병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죠?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막 발을 구르며 뛰듯이 기뻤을 겁니다. 와, 내 몸에서 나병이 나왔다. 혼자가 아니라 10명이 있으니까 막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꼬집어 볼 거예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여러분, 그런 기쁨 누려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 원서를 내고
합격을 발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수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때는 합격 발표하면은 이 합격자 이 발표를 이렇게 게시판에 붙였어요. 그래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발표하는 날 부산에서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가득 찼냐면은,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은 군대에 들어오라는 입영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합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는지 몰라요. 그냥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올라가는 내내 그랬다니까. 그래서 학교에 도착해서 게시판에 딱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딱 있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았다. 왜 살았습니까? 군대 안 가도 됩니까? 일단은.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예비군 동원령 내렸잖아요. 갑자기 졸지에 전쟁터로 나가라고 이 통지서 받을 때 그 받은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신들로 이렇게 보면은 그 헤어질 때 장면을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걸 보면, 그것도 바로 전쟁터로 걸려가는. 하여튼 제가 그때 그 통지서를 그 합격 발표를 보고 막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막 발을 구르고 뛰고 난리가, 그런 기쁨.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도 바로 그런 기분이었다. 더하면 되겠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나눠지는 거예요. 9명은 그냥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아마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그건 떠나서. 근데 남은 한 사람, 그 9사람과 다르게 이 남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9사람과 다른 이 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전 2가지를 깨달은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온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면 안 돼. 얼굴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9명이 감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만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으로 그냥 가지 않았을까? 정말 자신들의 몸을 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앞으로, 그들이 부탁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확인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타까워 여겨야 돼요. 안타까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인데요.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드러나지 않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시고, 전래대어는 우리 형제 우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형제 우애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맘때에 이제 수확을 하고서 자기 논에다가 자기 수확한 볏짚을 다 쌓아두었어요. 밤에 생각해 보니까 형이 생각하기를 자꾸 동생이 밟히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동생의 볏짚이 나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그게 밟히는. 그래서 형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몰래 논에 나가가지고 자기 볏짚을 동생 볏짚에 옮겨 놓습니다. 예. 옮겨 놓은 걸 보고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동생도 이제 많이 거뒀구나. 집에 있던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형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형님은 자기보다 식구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곡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낮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또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볏짚을 옮겨다가 형의 볏짚을 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다음 날 되었습니다. 날이 밝고서 나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옮겨놨는데 형도 놀래고 동생도 놀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국어책 같은 데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은 웃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었잖아요. 하늘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어느 곳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죠.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감동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가 정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10명 가운데 병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굴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봅시다. 자, 세 번째 주제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 저기 구원받은 사마리아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바깥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 자체로 정말 은혜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10사람에게 이제 행복한 삶이 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은 육신의 고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회복은 절반의 회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회복이 그러면 완전한 회복이냐? 그것은 바로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이 있는 반면에 영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영과 함께 영혼이 모두가 구원받을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문제를 좀 가볍게 여기고 아니면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육의 일을 더 많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더 많은 삶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세상 말로 몰빵한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십니까?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이것은 그냥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그거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을 쫓는 것보다는 육신을 쫓는데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결론 짓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론의 제고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누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과 척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척대 있는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죠.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만일 지난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오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오늘을 보지 못하고 지난날에 숨이 끊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내가 다시 이 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하루 시간을 여러분 무엇에다가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주일만큼이라도 그래도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어느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을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거 염려하지 말라. 정말해서 너희들의 그 삶을 그런데 다 쏟아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의 염려를 두지 말라, 마음을 쏟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겉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게임에 가서 배우러 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라면은, 육신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까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여러분 다 뭐예요? 영을 택한다고 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역체적인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명 가운데 마지막 이 한 사람, 그는 누구였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택한 백성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받았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대열 속에서 벗어나 있던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격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9명이 감사를 몰랐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인데요, 유대인인데요, 왜 감사를 몰랐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바쳤던 걸 기억한다면, 나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의 관심, 그 관심을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입원에 퇴원해가 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몸 좀 아파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죠? 그분들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내 성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싶어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전화신방 드리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를 걱정해서.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를 기억해주고 권사님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 안부 전화 주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 이렇게 그걸 말씀해 주시. 저는 감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그냥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전화 한 통 해주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준다면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아는 자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는 한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를 알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렸기에, 주님을 찾았기에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문을 주셨다는 사실. 그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바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